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4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 잃은 신세가 된 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속셈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거였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답을 주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사의 아들 아사리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은 뭘 원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들은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웠고 또 결심까지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지금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어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예레미야와 또 그의 동력자였던 바룩까지 사로잡아 갔으니까 참 예레미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 7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야 합니까? 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야 되죠. 그게 아니라면 설교는 뭐하러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러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맘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그 기록을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라고 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해봐야 너희가 안 들을 거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정말 큰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없이 지 생각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설교자들이 보면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스피커가 고장이 난 거지요. 저는 설교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은 여기서 하지만 소리는 저기서 나는데 저기서 나는 소리가 제가 내는 소리를 그대로 내야 되지 저는 아 하는데 저기서는 내면 안 되지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지 지 맘대로 지 생각에 있는 대로 전하면 곤란합니다. 스피커가 고장이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지 맘대로 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 안에 이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게 자기들의 이념과 맞지 않으면 심지어 개소리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건 그러려면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개소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없이 전하면 개소리죠, 다. 조금 열기를 좀 낮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성도들은 정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설교자들은 받은 말씀 없이 전하고 성도들은 자기 생각으로 설교자의 설교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요. 험한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는 비교적 덜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주위에 식당들이 많고 먹을 게 셌어도 집밥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에 귀를 안 기울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교회, 다른 유튜버 설교가 좋으면 그리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소리입니다. 가지도 않고 계속 유튜브는 그걸 듣고 교회 와서는 그냥 얼굴만 보이고 목사님 설교가 이렇쿵 저렇쿵 이게 문제가 많고 저거 문제가 많고 이 목사님은 그래 말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딱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쥐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악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암정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성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야 되지요. 가끔 공원에 산책을 가보면 요즘 반려동물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람이 개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개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짝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적인 오만함을 가지면 우리는 다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지적인 겸손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시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세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만한 자세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 맘대로 이러쿵저러쿵 하려는 자세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결국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바네스라는 이 애굽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 궁전이 있는 곳이었는데 사실은 애굽의 궁전은 오늘날의 그 카이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룩소르라고 하는 곳일 수도 있었고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바네스에 내려갔던 예레미야와 그의 일행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지금 너희들이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왔지만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애굽 땅까지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많은 고생과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많은 침공을 당했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서남 쪽에는 애굽이 있고 동북 쪽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국가들은 애굽을 점령하지 않으면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 애굽도 끊임없이 동북 쪽으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늘 전장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목적이 거기가 아닙니다. 애굽까지입니다. 방금 제가 룩소르라는 곳을 이야기했는데, 이 나일강 이제 상류점에 해당되는 곳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룩소르까지 침공해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애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간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을 바라고 생명의 건짐을 받으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냥 예루살렘에 살았더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는 이곳에 눌러앉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그곳에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도 살고 생명도 살게 되겠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도 죽고 생명도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지요.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황은 예루살렘보다 애굽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고 하라 명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일은 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안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지언정 이 사람들처럼 비극적 결말에 처하게 되는 일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잘 좀 협박 같아요. 거룩한 협박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빚을지언정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신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제 맘대로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참된 설교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음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빚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힘들어지더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4단계 혹은 3단계로 시행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지만 이 코로나가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아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많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의 이 상황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이여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불안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는 종이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원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여러 지역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요하부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유치부 초등 1, 2, 3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저의 심정을 솔직히 물으면 복잡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 부장,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번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치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이번 교육부 여름 행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부터 우리 요하부 여름 성경학교에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간에 우리 나머지 교육 일부 부서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교육 2부와 그리고 청년의 여름 연합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이 일을 저희가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아이들을 보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각 부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믿고 맡길 뿐입니다. 주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번 여름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터 위에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도 저희들 새벽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자들과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주시는 약속하는 모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모로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어렵고 힘든 소식을 전할 때는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국이 하수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 저녁 기도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